할렐루야. 사람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이 귀한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들이 죄악에 빠져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귀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한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니라.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미워하든지 내가 사랑하든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내 주장과 배치되는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행동해서는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들도 사랑해야 되고 내 교우들도 사랑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모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은 첫째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며 살아갑시다.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섬기며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초청해서 아주 좋은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사주는 것, 나를 대접해 주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큰 착각인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애를 쓰고 다투지만 또 불법을 행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귀중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은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란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천국의 자원봉사자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같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이 인간들, 종교한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오늘 본문이죠. 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따라합시다. 옳으니라. 뭐가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은 것이고, 예수님이 행동하셨으면 행동하는 것이 옳으신데,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섬기는 자가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자가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을 여러분 높여주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바른 삶이다, 옳으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내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귀하고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누며 살아갑시다. 혼자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선한 사람의 모습인데, 여러분 현대인의 삶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늘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고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려고 자꾸만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인의 불쌍한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와 반대로, 정반대로 이 자기를 파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 자기 인생을 망치며 살아갑니다. 마약에 중독에 걸린 사람들 자기 인생을 마약이라는 것에 의해서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의 이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과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무엇인가를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뭐냐? 이기적인 욕심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나누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갖고 싶고 더 품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는 삶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이 삶이야말로, 자기 부인의 삶이야말로 예수 믿는 성도의 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물질만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풍족하고 내 정신도 풍족하고 내 삶의 물질적인 삶도 풍족한 이런 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요한 사도가 그랬죠. 요한 3서에서 말하기를,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이런 말씀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착각할 때가 있는데, 나눈다라고 할 때, 나눈다라는 것은 이것은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교회 행사고, 이건 누군가가 시켜서 나에게 내가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니라,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눔은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눔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보니까 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나누는 것, 나눠주는 것은, 이것은 이 같은 제사, 선행과 나눔은 하나님이 제사라고 얘기하는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이 살아있는 산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을 나누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산제사가 바로 선행과 나눔, 섬김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2주 전에 어려운 삼각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열었지요. 여러분들은 이 바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 물건들을 사서 함께 나눠 먹고 여러분 애를 쓰셨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전혀 불변하는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여호와께 이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 주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바자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거운 그 기름에 손에 대서 이 붕대를 칭칭 갖고 있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보니까 이 칼질을 하도 해서 이 병원에 만나봤더니 병원에서 칼질을 많이 해서 손가락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치료받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정말 나누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 흘리며 고생하시고 애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삼각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단 정명성 JMS에 먹혀가는 삼가리교회 교인들이 3분 있습니다. 노인 어른들, 또 그분들이 또 장애자들입니다. 장애자들인데 이분들을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들은 JMS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이들이 그래도 끈질기게 교회를 지켰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이 쳐다보지 않은 소외당한 교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은 버림받은 교회와 같은 교회였는데,
그 작은 교회도 우리 금산장로교회와 같이 우리 금산장로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와 같이 삼가래교회도 교인이 비록 장애인들, 노인들 3명이 나오고 볼품없는 교회고 곧 무너질 것 같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다. 무너져가는 교회지만 이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살려보자라고 여러분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섬겨주시고 헌신하고 애쓰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많은 헌신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이 오후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 10분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이들을 섬겨주는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 초청하실 목사님들은 이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엄청난 이 물품을 기증해 주셨던 이 미랄복지재단 본부장님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무려 차 3대분의 차량을 물품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기아대책 본부장님을 초청했습니다. 나눔과 기쁨의 본부장님을 초청했습니다. 이들이 우리 금산장로교회 삼가릭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제가 설명했습니다. 삼가릭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바자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아대책에서 또 미랄복지재단에서 나눔과 기쁨 본부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했더니 이분들이 기쁨으로 차량 1대 이상씩을 물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삼가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삼가릭교회 목사님 가정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삼가릭교회 건축을 위해서 돈은 없지만 내가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그래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자기의 몸을 띄어서 자기가 직접 벽돌을 날르고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목사님들 10분을 초청해서 섬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알아주고 섬기고 나눠주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우리 교회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얘기하는 것 같이 네가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이 놀라운 여러분 이 감격적인 여러분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들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시간마다 강사님들이 어린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기하게도 이번 그 다니엘 기도의 강사님들이 한결같이 어린 소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다니엘 기도 시간에 그 백석대학의 요셉 작가님이 말씀하셨지요.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요셉 작가님에게 찾아오셨죠. 요셉아, 고맙다. 요셉아, 고맙다. 하나님께서 요셉 작가님에게 고맙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금산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아, 고맙다. 금산 장로교회 아무개 장로야, 고맙다. 금산 장로교회 권사야, 고맙다. 집사야, 고맙다.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아, 고맙다.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정말 이 나누고 베푸는 거,
소외당한 교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 그냥 두면은 그냥 무너져 없어질 교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 교회가 알아주고 섬겨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져 가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맙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고맙습니까? 우리 교회도 써야 할 돈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방송 장비도 바꿔야 되고요, 교인들의 휴식처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는 좀 절약하고 우리는 좀 참고 견디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한 이 섬김과 나눔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맙다. 더군다나 가난한 자, 어린 소자와 같은 이들을 섬기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고맙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또한 이 대한민국에, 우리의 일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힘껏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감사할 일이 넘쳐나지요.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도 감사할 일이 넘치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도 감사할 일이 넘치죠. 모든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모든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재정적으로나 우리 교회 수로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성과 힘을 다해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셔야 됩니다.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3절 말씀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들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힘을 다해 도와줌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그 선언 속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무개 성도야 고맙다,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